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옥중에서 작성한 네 권의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이 바울이 갇힌 중에 작성한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는 서신이죠. 여러분, 애시당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어떤 특색을 놓고 생각할 때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이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여러 가지 특색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이 지역은 신전이 발전한 지역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발전했고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발전했던 그런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우상,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성이 아주 짙었고 또한 그러한 이제 종교 의식과 맞물려서 온갖 무분별한 매춘과 성적인 행위들이 난무했습니다. 다른 여러 지역의 수많은 인파가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 에베소를 찾았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 여신의 흉상을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이로써 부유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데미 여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그런데 그렇게 아데미로 잘 먹고 잘 사는 에베소 지역에 보도 듣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나 할까요?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되려 회개를 촉구하고 어떤 박해와 핍박에도 믿음을 지켜야 함을 설파합니다. 이런 복음이 그 당대의 아데미 여신으로 잘 먹고 잘 살던 그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데미라는 거짓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외치며 당장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복덩이 아데미 여신을 버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지곳대로 듣겠냐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버리라는 것은 당장의 삶의 근간을 버리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은데 사람들이 듣겠냐는 거예요. 이렇듯 에베소 지역의 배경과 어떤 그런 지역적인 특색들을 생각해 보면 아예 그곳에 복음을 전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에베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더니 끝내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이 물질주의에 취해 있는 무리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이 육적 쾌락에 절어 있는 무리들에게 더 큰 쾌락을 안겨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 우상의 땅 에베소에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끝내는 그 무리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무엇이 힘이 있다고 합니까? 주의 말씀, 곧 복음이 그토록 힘이 있어서 흥왕해 가더라는 거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에베소 사람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그 아데미 숭배와 온갖 거짓 마술과 요술 행위들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정말이지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당장의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탄생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도리어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의 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권능으로 이 우상의 땅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날로 흥황해 갔고 믿는 자가 더해 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에베소 교회의 흥황의 역사 안에는 찬란한 변화, 그 영적 거듭남의 역사와 더불어 그것들에 저항하는 강력한 거짓의 역사 또한 틈타더라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 교회 안에 찾아온 문제들은 도리어 영적 성장의 강력한 동기가 됨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한 손에는 문제를, 한 손에는 성경이라는 영적 나침판을 쥐고 나아갈 때 이 문제 속에서 영적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지니고 있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지니고 있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주 총체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멸시와 차별과 증오와 원망과 시비와 같은 철저하게 비복음적인 상황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 그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아에 함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맹목적인 자기애가 강하다 보면 타인을 향한 사랑에는 아주 박해집니다. 이것은 곧 마귀적인 습성이라고 하죠. 지극히 육적인 본성들입니다. 마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스스로를 섬기는 자기 중심성의 존재, 그 세력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러한 마귀적 습성들이 꿈틀거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가장 고상한 신앙의 경지 안에 가장 지독한 마귀의 습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범접할 수 없는 경건의 그 경지 안에 사실은 가장 지독한 자기애와 교만, 탐심과 우상 숭배의 악이 들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경건, 모든 신앙의 최고봉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말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야고보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의 경건, 우리의 신앙이 이 성경의 빛, 복음의 빛을 충실히 따라갈 때 그 최고 정점, 그 최고 경지에 바로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를,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염없는 눈물과 통곡의 형태를 띠기도 하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 이타적 사랑의 대명사인 성육신의 복음으로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당장의 교회 앞에 놓인 것은 다름 아닌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실체란
다름 아닌 그 자신과의 싸움이더라는 거죠.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여전히 맹목적인 자기에 빠져서 정작 다른 이를 미워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모순적인 상황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그런데 정작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온갖 분열과 분쟁과 증오를 낳더라는 거죠. 판단을 낳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랑하지 못할 때입니다. 사랑이 메말랐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이 에베소 교회는 실패작입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실패작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세우고자 십자가의 저주를 감내하신 예수의 피는 뭐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의 사이, 소위 말하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보증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너무나도 미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헬로윈이라는 이교적인 축제 속에서 꽃다운 나이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몇 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참사가 벌어져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만의 일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상황들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만 둘러보면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다는 거죠. 않더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당장의 교회와 성도의 형편인데, 그럼 이토록 치열한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기도 자체가 싸움입니다. 기도란 우리 자신을 진리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당장의 현상에 집중하던 그 1차원적인 시선을 뛰어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몰려오십니까? 나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성전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데, 그럼 부담감이 몰려오시나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늘 기도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기도가 특별한 경건 행위가 아니라 가장 밀접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아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날마다 우리에게 선언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선포되는 그 말씀처럼 새롭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선포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예배당 문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적인 삶, 그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자꾸만 믿는 바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복음을 의심하게 되고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탈진하여서 아예 무력해지고 무력감에 허덕이다가 실족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결정적인 소망의 행위입니다. 기도의 원동력이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믿는 바가 없고 소망하는 바가 없다면 이 기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믿는 바가 없고 소망하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곤욕이겠죠.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심지어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한테 그럴 만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만 하는, 기도할 만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이 있고 그런 믿음의 근거들이 너희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그럼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 소망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들로서 복음을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뒤바뀐 거죠. 절대적인 이 복음의 말씀으로서 복음의 선포 안에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가늠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으로서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진리를 향하여 묻고 예수가 그 몸으로 여신 새롭고 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가운데 결정적인 대목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머지않아 이 땅에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이로써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앞으로 그의 운명조차 가늠할 수 없는 막연하고 또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놀랍게도 이 갇힌 바울의 모습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절어있는 모습이기는커녕 도리어 더 예리하고 민첩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그 당대의 최고 권력인 로마에 억눌려 있는 상태, 연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머지않아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그의 믿음과 그 소망의 기도까지 가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도리어 이 갇힌 중에 바울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당장의 바울의 형편을 염려하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자신을 염려하며 근심하는 성도들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심겨진 그 소망을 바라보며 도리어 자유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기를 갇힌 중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속사람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죄가 침범할 수 없고 죄가 지배할 수 없는 그 고유한 영역으로서의 속사람, 예수의 피로 맺어진 사랑이라고 칭하는 강력한 관계성으로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새 피조물로서의 그 우리의 속사람을 바울은 확신하면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울은 단지 그 자신을 비롯하여서 당장의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외적인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은 오로지 이들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 자체가 교회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을 살아내기를 바울은 그 복을 빌며 교회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간구하듯이 그 무엇도 어떤 이론과 강령과 철학과 속임수도 종교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회방할 수 없고 소망 안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영성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힘, 성도의 능력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구하듯 우리의 속사람을 간건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모든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써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조차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충만과 부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입니다. 바울은 갇힌 중에 이것을 확신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갇힌 중에 바울이 드린 기도는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간구이며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간구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손에 꼭 쥐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썩을 육체도 영화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여정이 우리의 일평생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인생이라는 이 처절한 전쟁을 살아낸 흔적들이 그 가득한 모습, 그렇게 흙과 땀 묻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건투를 기대하고 바라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